예, 말씀 보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저번 주랑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134장입니다. 134장 구약성경 34장 6절 7절 우리 6절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하리하고 인자와 진실을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을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약항을 자손 3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예, 오늘은 하나님의 이제 인격에 대해서 더 배우는데 노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노를 더디하신다라 그러면 보통 이제 참는다라고 생각하죠. 예, 참는다. 오래 참는다. 이렇게 뭐 보통 이제 한국에서 상징적인 오래 참고 잘 참는 사람은 이제 부처라고 하잖아요. 돌부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인간에게는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정신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이렇게 인간들을 보면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어떤 한계가 있어요. 참는 것도 한계예요. 부처도 보면요,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부처가 처음에는 돌을 닦는데 도중 이제 음식을 안 먹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이게 한계가 온 거예요. 배가 고프잖아요. 그죠? 배가 고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배가 고픔을 막 참으려고 이제 하고 막 돌을 딱 막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음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쪽에서. 그러니까 부처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돌을 닦는데 굶지는 마라. 그러니까 본인도 한계를 느낀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인간에게 참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온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돌을 닦는 데 있어서 참지 마라, 먹어라. 그 대신에 고기를 먹지 말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참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노를 더디한다. 이 단어가 이제 두 개의 단어인데 에레치 에페임, 에레치 에페임. 에레치란 단어는 느리다, 이제 느리게 아니면 속도를 줄이다. 그리고 에페임이라는 뜻은 노를 말합니다. 그렇죠? 화를 말합니다. 근데 이 두 단어를 이렇게 쓸 때 노를 더디한다라는 이제 그런 뜻으로 쓰긴 하는데 왜 하나님이 노를 더디하시는지를 좀 알아야 돼요. 왜 그러실까? 왜 하나님도 화를 내실 때가 있어요? 그쵸? 구약에도 보고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도 화를 내셨고 하나님도 화를 내세요. 화를 안 내는 게 아닙니다. 화를 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예수님을 보면 항상 인자하시고 젠틀하시고 너무 사랑스러운 모습만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하나님이 회초리 들고 막 테이블을 막 뒤집어 엎는 그런 예수님의 그림은 많이 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화를 낸다는 거는 하나님과 뭔가 안 맞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리고 예수님도 화를 내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화를 낸다는 게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화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대부분 총 하면 나쁜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총은 나쁜 거다. 왜냐? 사람을 죽이는 거니까. 무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쁘다라고 하는데 다 나쁘진 않아요. 보면.
왜냐하면 누군가 나를 공격했을 때 총으로 나를 방어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뭐 겁을 내줘서 저 도망가게 한다든지 뭐 아무튼 총을 어떻게 쓰느냐, 어떤 이유로 쓰냐에 따라서 그게 좋을 수 있고 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무조건 우리가 인간이 이제 겪는 그 화를 비춰봐서 하나님이 화를 내신다? 이건 아니지. 하나님은 화를 안 내셔야지. 하나님은 어떻게 화를 내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무조건 참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화를 내시되 어떻게 내신다? 더디신다. 느리게 화를 내신다. 참을 수 있는 만큼 참으시고 어느 순간까지는 참으시지만 그 외에는 화를 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그 시대 때 왜 하나님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 빼놓고 다 물에 잠기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참으셨던 거예요. 인간이 다시 돌아오게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끔 기회를 주셨단 말입니다. 그거를 몇백 년이라는 세월을 주셨어요. 그 방주를 만드는데 한 달, 두 달에 만든 게 아니에요. 이게 몇백 년이 걸렸어요. 몇백 년. 여러분, 그 몇백 년을 하나님이 참아주셨고,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 그냥 가만히 있으셨겠어요? 그냥? 누구를 통해서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라. 노아를 통해, 노아가 이상한 짓을 하면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 이러고 있냐? 왜 이 산에서 지금, 산에서 왜 이런 배를 만들고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얘기를 해줬을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제 물로 심판하실 것이다. 너네들도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 이런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을 충고를 사람들이 듣고도 아무런 회개와 자기의 행동에 대한 반성이 없었어요. 그냥 계속해서 악한 행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시대에 종말이 왔나보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그 구약 성경이나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종말론에 대한 그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지구가 이제 기운이 어떻게 되고,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듣는 이제 그 인간의 실수로 이 지구가 기운이 많이 나빠지고 악하게 되고, 그죠? 공기나 뭐 이런 거 오염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그 실수로 이 지구가 많이 더워지고 있다. 뭐 그죠? 클라이메이트 체인지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뭐 그건 100% 믿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죠. 보세요. 많은 전 세계가 지금 혼란에 빠지고 있죠. 그렇죠? 아베 암살 사건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막 어느 나라든지 막 혼동스러워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중국도 지금 난리 났어요. 뭐 홍수에, 태풍에, 회오리 바람에, 뭐 가뭄에, 뭐 중국도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흔들리고 많이 힘들어하고, 막 사람들이 그 코로나 그것 때문에 지금 또 많이 힘들어하죠. 경제는 뭐 망가지고 있죠. 러시아 보세요. 러시아서부터 우크라이나서부터 뭐 지금 동유럽, 서유럽, 유럽이 지금 다 혼동스러워하고 있고, 미국도 그렇고, 스리랑카도 나라가 망했잖아요. 나라 자체가 망해버렸어요. 돈이 없어요. 나라가 돈이 없어서 사람들이 휘발유도 못 사요. 돈이 있어도. 나라가 이거를 살 수가 없게 돼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 세계 그 곡식을 이제 제공하는데 30% 정도 제공을 한답니다. 근데 지금 전쟁이 났잖아요. 그래서 곡식이 지금 부족한 상태예요. 아프리카나 못 사는 나라, 자기 나라에서 그 음식을 생산할 수 없는 나라들은 지금 큰일 났다고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막 난리가 났어요. 거기다가 이 전 세계에 거름을 만드는 나라가 러시아예요.
우크라이나하고 전 세계의 40%의 거름을 거기서 만든다고 합니다. 그 두 나라가. 근데 지금 전쟁이라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미국도 지금 난리가 났어요. 거름이 없어서. 미국이 만드는 거름은 20%도 안 된대요. 전 세계에. 근데 이거 보세요. 그럼 이거 거름을 못 만들고 있고 그러면 뭘 돼요? 농사를 못 짓잖아요. 농사를 못 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곡식이 없고 먹을 게 없어지잖아요. 먹을 게 없고 곡식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게 올라갈 뿐만 아니라 저번 코로나 처음에 터졌을 때 뭐가 없었어요? 마스크뿐만 아니라 휴지가 없었잖아요. 기억나세요? 휴지가 없어가지고 처음에는요 그 공동 화장실 있죠. 공동 화장실 가지고 그걸 다 뺏어갔대요. 그게 없었어요. 공동 화장실에 휴지가 없었어요. 그런 잠시만에 그런 사태가 일어났는데 이런 곡식을 생산하기가 없게 되고 음식이나 채소나 이런 것들이 거름이 없어서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올라갈 뿐만 아니라 그 양이 줄어지기 때문에 그 줄어진 양 때문에 사람들이 뭐예요? 패닉하는 거예요. 이제 막 야, 빨리 사야 돼. 많이 사야 돼. 막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싸워요. 폭동이 일어나요.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미국도 지금 그거를 걱정하고 있고 대비하고 있대요. 근데 이런 거를 보면서 예수님이 재림할시가 되지 않았느냐 막 이런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자꾸 이렇게 시간을 벌어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며 그 시간을 기다리시는데, 그 이유는 나중에는 하나님이 정의의 심판을 내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심판을 내리셔야 되는데, 당장 심판을 내릴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 오셔서 모든 인간을 심판하셔서 바로 너희들은 지옥이야, 너희들은 천국이야 이렇게 하실 수는 있지만 안 하신단 말이에요. 기회를 주시고 있어요. 예수님까지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또 기다리고 계신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시간이 한계가 있어요. 주어진 시간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시간에 묶여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시간에 벗어날 수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주어진 시간에 안에 우리가 뭔가를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든 하나님을 또 피하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원하기 때문에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화를 내실 때 우리가 미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없이 잘못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에이 맛 좀 봐라 하면서 우리를 혼내시려고 하시는 게, 화를 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내듯이. 우리는 왜 화를 냅니까? 나에게 뭔가 피해가 오고 내가 뭔가 마음이 안 들고 내가 원하는 게 잘 안 이루어졌을 때 화를 내잖아요. 그렇죠? 특히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원하잖아요. 뭐든지 빨리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씩 스마일이나 KP 가면 줄이 길어지면 어떻게 해요? 짜증나잖아요. 아이씨, 이거 뭐 하는 거야? 그리고 화도 내요. 뭐야? 왜 새치기 해? 새치기 해! 이러면 화를 내요. 어디서 지금 줄이 여긴데 말이야. 새치기를 하느냐 말이야. 막 싸우기까지도 하고요. 그죠? 내가 뭔가 나에게 피해가 오거나 나에게 뭔가가 거슬린 사람 행동을 하게 되면 화를 내게 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우리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 우리 같은 이유를 가지고 화를 내시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내가 화를 낼 때 그렇게 화를 내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화를 내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하나님은 화를 내실 그런 이유로 화를 내지 않습니다. 잠언 14장 29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그러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처럼 마음이 좁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이 넓고 너그럽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일이 닥치고 나한테 뭔가가 딱 걸렸을 때 마음이 넓어졌고 너그러졌다가도 갑자기 줄어져요. 안 그러세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이런 것도 있죠. 운전하시는 분은 이거 다 겪으셨을 거예요. 앞에 차가 있고 내가 뒤에 있어요. 빨간 불이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불이 딱 변했어요. 안 가. 그건 뭐예요? 1초는 참아야지. 1초는 참다가 2초 지나간 거야. 야, 쟤 뭐해? 에이씨. 야, 쟤 전화기 보고 있어? 안 그래요? 저만 그런가 봐요. 그죠? 못 참아요. 이거를 못 봐주는 거예요. 어디 감히 불이 변했는데 말이야. 여사관이 같이 타고 있으면 그래요. 제가 이제 이러고 멍 때리고 있어요. 불이 내려 딴 데 이렇게 보고 있다가 갑자기 뭐가 툭 쳐요. 불이 바뀌었는데 왜 안 가냐 이거예요. 갑자기 아씨 왜 때려? 불이 났잖아. 빨리 가. 가야 되는 거예요. 못 참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나는 넓고 너그럽고 이게 잘 참는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나에게 그런 일들이 다가오고 닥치면은 갑자기 내가 화를 내요. 갑자기 내 마음이 좁아지고 더 이상 너그러워질 수가 없어요. 너그러움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냥 화를 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뭔가가 풀릴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화는요 감정입니다. 감정. 인간은 감정이에요. 화를 내는 게. 하나님은 화를 내시는데 감정적으로 화를 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화를 내실 때 정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공평하심을 나타내기 위해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화를 내시는 거에 틀린 그 이유 때문이에요. 나는 내 감정을 못 참아 화를 내는 거고, 하나님은 화를 내실 때 그냥 감정적으로 이거를 이 일을 보고 거기에 대해 보복하거나 또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인격으로 이거를 더 이상 참을 수 없기 때문에 화를 내시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었으면 그 죄의 대가를 뭐예요? 치러야 되는 거잖아요. 보세요. 7절에 보면 뭐죠?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뭐예요? 벌은 면제하지는 아니하고라고 했죠.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우리의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값은 치러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의 죄를 용서를 해주시지만 내가 그러니까 내가 저지른 행동은 저지른 행동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의가 있어요. 정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가 예쁘게 봐주니까 네가 죄를 져도 봐줄게 라는 분은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아끼시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뭐예요? 그 사람이 잘못하고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은 그의 죄값을 치르려고 하십니다. 다윗의 왕 다윗 이야기 기억나시죠? 벳시바와 관통을 해서 어떻게 해요? 애를 낳았잖아요. 그래서 그 벳시바의 그 남편 곧 다윗의 장군을 어떻게 해요? 죽여요. 근데 그 죄값을 하나님이
아 그래 다윗아 너는 지금까지 참 잘했고 나를 잘 따라주고 나를 잘 섬겼지 내가 봐줄게 이랬습니까? 아니죠. 선지자를 보내 어떻게 해요? 그 죄를 묻게 하셨어요. 회개하게끔 하셨어요. 너는 그 죄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기 아들을 둘을 잃어요. 나중에 큰아들 압살롬까지 잃어버리죠. 그죠? 그 죄값은 치르는 거예요. 대가는 있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정의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그렇기 때문에 화를 내신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저지른 죄들을 이제는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참아주시고 하시다가는 더 이상 참지 못하는 시기가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와 함께 같이 있을 수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화를 통해 죄를 값을 치르게끔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시 시작하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사사기를 보시면 하나님이 그거를 매번 반복을 하세요. 사사기에 보면 사사가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을 마치고 다시 백성들이 돌아왔잖아요. 하나님께요. 근데 또 어떻게 해요? 또 이 백성들이 또 죄를 짓고 또 하나님께 잘못하고 불순종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또 하나님이 그 죄를 대가를 참다 안 돼서 다른 나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를 가만히 놔두시지 않으시죠. 사사를 세워서 다시 용서해 주시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끔 해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화는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 속 좁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뭐죠? 끝까지 갖고 있어요. 절대로 안 봐주는 분들 있잖아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넌 나한테 잘못했어 너는. 그러면서 이를 갈고 있는 거야. 그냥 잘못하기만 해봐라 그냥. 그냥 내 그때는 그냥. 그래서 평생을 가요. 평생. 여러분 그 평생 서로 용서를 못해가지고 서로 평생 원수로 지내는 거 보셨죠? 그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도 그래요. 미국 사람들도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정이 있었는데 아들 이 땅 때문에 이게 여기가 네 땅이야 여기가 내 땅이야 이거 가지고 싸우다가 집안 싸움이 나버렸어요. 근데 이게 집안 싸움에서 그냥 한 번만 끝나고 되면 되는데 이게 대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너희들은 저 집안 절대로 용서하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너희들은 저 집안을 무조건 미워야 되고 저 집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마. 그렇게 대대로 이어진 얘기가 있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화해가 됐냐면 여기 있는 아들과 여기 있는 딸이 만나가지고 사랑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사랑을 못 이겨 나중에 화해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 원래 그래요. 품어요. 암탉이 알을 품듯이 화를 품고 있어요. 봐라 너. 언제는 내가 너 복수를 한다. 막 칼을 갈고 있어. 언제 기회를 보고 있어. 기회만 줘봐. 기회만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화예요. 그러니까 그게 성직자든 상관이 없어요. 인간은 다 그러고 있어요. 어느 순간 나한테 뭔가를 잘못을 했다. 내가 나를 화를 내게 했다. 그러면 절대로 안 봐줘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시지 않으세요?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 다 줄 수 없지. 두고 봐라.
그런 마음 가진 적 없어요. 여긴 다 너그러우신 분들이에요. 할렐루야입니다. 저만 마음이 좁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저는 오래 가는 편은 아닌데 좀 미워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자꾸 보니까 거슬리잖아요. 아무리 용서하려고 그러고 이게 그냥 넘어가고 싶고 그냥 잘 지내고 싶은데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은 저 도저히 못 봐주는 거예요. 맨날 똑같고 맨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화가 올라요. 왜? 감정이 조절이 안 되니까. 그 화라는 감정은요, 이 심리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힘입니다. 힘.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거 조절할 수 없는 힘이에요. 화는. 어느 감정이나 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조절하기가 힘든 힘이 그 감정이 화예요. 화를 감정을 조절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옛날에 이제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 자녀 사랑하세요? 안 사랑하세요? 사랑하죠. 근데 자녀에 대해 자녀가 잘못하고 나를 화나게 하면 화냈어요? 안 냈어요? 냈죠. 안 내세요? 저도 냈어요. 저도 막 제 아이들을 훈계할 때 이게 감정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실수로 막 화를 가지고 아이를 훈계를 한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래서 이 회초리가 부러질 정도까지 때려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그거를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잘못은 했긴 했지만 제 잘못이 뭐냐면 저는 화를 가지고 얘를 훈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이가 맞는데 이 회초리가 부러질 정도로 맞았으니 애는 얼마나 많이 맞았겠어요. 얼마나 세게 맞았겠단 말입니까. 아직도 저는 미안해요. 죄송하고 아이한테. 그 인간은 그렇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은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우리는요, 이 죄 때문에 이 죄를 못 이겨. 내가 화를 자꾸 내고 그 화를 못 이겨. 내가 오래 참고 또 그거를 용서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식으로 내 방식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이기적인 생각과 이기적인 행동을 자꾸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으로서 우리도 노를 더디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노하시는 것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하듯이 우리도 그것을 따라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화를 노하는 것을 더디는 것을 우리가 방지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긴 있어요. 제가 그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화가 이게 조금씩 올라올 때가 있죠. 감정을 느낄 때가 있죠. 그럴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잠깐 내 자신을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사람이가 어느 사람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나를 짜증나게 해, 처음에. 근데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더 화가 나기 시작해. 올라오잖아요. 이제 혈압이 올라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잠깐만 그러니까 어떤 이유를 해다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그러다 내 자신을 거기서 피해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폭발해요. 그러니까 이거 부부관계나 친구관계나 누구든 상관없어요. 인간과 인간관계면
그 사람과 이 대화를 나눈 도중에 내가 느끼고 있다라고 하면 내 자신을 잠깐 피해야 돼요. 그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읽음으로써 내가 왜 화를 참아야 되는지를 이유를 자꾸 배워야 돼요. 말씀에는요,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내가 왜 화를 참아야 되는지를 자꾸 알려주고 있습니다. 읽으세요. 내가 더 많이 알면 알수록 화를 덜 냅니다.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못 배우고 이제 그 지식이 많이 없는 사람들이 화를 많이 내고 금방 내고 빨리 내요. 그거는 그 사람이 무식해서가 아니라 몰라서 그래요. 왜 내가 화를 참아야 되는지 이유조차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알고 내가 왜 이 화를 안 내야 되는지를 자꾸 내가 배우고 또 느끼고 그것을 내 거로 받아들이게 되면 화를 덜 낸다고 합니다.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내가 화를 어느 순간에 이런 상황에 화를 낸다. 그러면 그 상황을 가지 말아야 돼요. 그걸 영어로 트리거라고 합니다. 트리거. 그러니까 이게 총 보면 그 방아쇠라고 하잖아요. 방아쇠를 당기면 이게 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뭔가가 나를 자꾸 화를 내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 주위에. 그러면 말 한마디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 행동이라든지 어떤 상황이라든지 그런 상황이 나한테 자꾸 주어진다 그러면 그 상황을 피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지 말든지 자꾸 내가 화를 내고 있으면 그거를 풀어나가는 방법을 찾아내든지 해야지만 내가 화를 덜 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는 있어요. 숨쉬기, 숨을 크게 쉬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혈압이 오르잖아요. 왜냐하면 좀 이제 화를 내게 되면 심장이 맥박이 뛰어요. 평상시보다 더 2배, 3배 정도로 뛰어요. 뛰면 그게 혈액순환이 돌면서 그 감정이 복붙이고 그거를 가라앉히기가 힘들다고 하거든요.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숨을 크게 쉬면 심장을 낮춰주는 거예요. 맥박을. 그러면서 내가 가라앉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런 것도 있습니다. 기도도 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님이 내 삶에 항상 있기를 기도하면서 내가 화를 노를 더디하는 모습을 자꾸 보여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노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노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를 더디하시는 모습을 우리도 배워가며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으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삶에 저부터 이 화를 참고 또 이 화를 감정에 북받쳐 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정말 순한 양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252장 새 찬송가 518장 부르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어 수고하셨다네. 그냥 찬송가 없으신가요? 몇 장이요? 252장.
죄송합니다. 이게 184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없는 주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또 오래 참음과 또 노화를 더디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